인생의 롤 모델로 삼는 대상이 있다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분들이 있나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정치가에게는 정치 멘토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건전한 모토를 지닌, 경제관을 지닌 CEO를 바라보면서 통찰력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이들은 성공한 사업체를 벤치마킹 하기도 하지요. 실수를 줄이고 더 창의적인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열심을 다해서 기술도 습득을 하고 경영 방식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되지요. 뭐가 문제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혁신 기술도 중요하고 경영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치와 방향성일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가치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면은 지금 당장의 성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갖게 되지요. 그리고 이 과정마다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예민한 기술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최근에 전국에 있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에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한국기독공보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기독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둔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92.3%.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영광, 선한 행위, 여러 가지 것들을 연상하고 그렇게 기대하겠지만은 92.3%,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돈이 중요한 가치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상당수가 우리 사회 구조상 계층 상승이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답니다. 부모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기독 청년들은 평가했습니다. 돈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고 기득권자에게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을 하면서 희망을 얘기를 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착한 행실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지닌 이 가치관에서 현 시대를 움직이는 돈의 재력의 막강한 힘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종교 형태를, 삶의 양식을 맘모니즘이라고 빗대어 말합니다. 맘모니즘의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에게는 물질 지상주의, 이기주의, 성과주의, 탐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 성공한 신앙일까요? 무엇이 성공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런 맘모니즘의 뿌리에서 뻗쳐나온 열매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공동체 안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불신앙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계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 사회의 0.1%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나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세속화의 현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링전 선교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신앙의 세속적인 모습들로 변질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의 세속화의 껍질을 깨고 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 않아, 이게 주제가,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 신앙의 세속화가 거세게 닥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앙모하지요. 그처럼 살기를 원해서 오죽하면은 자신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어서 말이지요. 다윗은 10대 후반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거창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요. 급히 갔더니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있는데 좀 보통 사람과 다른 비범한 분,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을 알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 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이세도 추천할 만한, 아들 중에 추천할 만한 그러한 아들들을 보았지만 다윗을 본 순간 사무엘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지요. 그는 자기 자신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그러한 야망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한 가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가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 너무 자기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비하여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세속화를 뚫고 순전한 신앙을 살았던 다윗이 보여준 모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고생하고 고난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도 생각을 하면은 욥의 결과를 보고 욥처럼 살기를 원하지요. 그가 겪었던 고난을 똑같이 겪으라면은 누가 욥이란 인생을 삶의 모델로 삼고 싶겠습니까? 베드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복음 선가하며 찬양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겠다고 자청하겠습니까? 중심으로 섬겼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도처에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앞에 굽실거리다가 그가 쫓기게 되자 다윗을 향하여 비난과 비방을 서슴지 않았던 수많은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노년에 겪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배신들은 참을 수 있었지만은 압살롬의 배신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이처럼 가시밭길 인생을 걸었던 다윗이었지만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원동력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시편 25편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깊은 아픔과 배신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이 고백과 믿음의 결단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다른 것들을 분석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아무리 고민하고 밤잠을 새우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해결 방책을 발견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내 머리를 높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고개를 숙이나요? 언제 고개를 숙입니까? 수치감을 느낄 때,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책감을 갖게 될 때, 인생의 괴리감을 가지면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특히 미안한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수치를 당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힘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지요. 무릎 꿇으라고, 고개 숙이라고,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바라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눈 깔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수치가, 외압들이, 주변의 사회 환경이 나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고개를 높이 들 수 있는 용기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고개 숙이면 안 된다고, 남자는 고개를 들라고. 그건 조금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모든 억압적인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내 머리를 높이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고 기뻐하는 이들은 이 세상 안에 살 때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머리를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머리를 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대감, 인도하신다는 기대감, 용서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25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우리에게 수치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하신다는 기대감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지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권을 빼앗으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사실 다윗은 총체적인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으니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 쿠데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지요. 노년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는 고통을 안고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그 부하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온 국민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들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시편 3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쫓기고 있는데 한순간도 지금 쉬면 안 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이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주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을 이탈하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대의 위기 순간에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낙담한 이들이 있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겪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학력 편차가 너무 심해집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해지지요. 조급해집니다. 마음 놓고 학원을 보내지도 못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신앙 훈련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여러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려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며 준비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앙이 퇴보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이전에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착각이었겠지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날 것처럼 내가 먹으면서 그러나 내 몸에 가장 강력한 영양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의 이 우둔한 생각들이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대감을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대감이 언제 없어지나요? 없어진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내 마음이 나태해진 것을 보면, 내 삶이 안일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쉬운 테스트 방법이지요. 전에는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를 찾기보다는 내 안에 잃어버린 약해진 기대감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면 주의 말씀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심부를 꿰뚫는 경험을 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영적 갱신의 시점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믿음의 형제와 함께 교제를 하다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신학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을까요? 근데 그전에 성경이 그냥 책으로 느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움직여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글씨가 튀어나와서 팝업이라고 하죠. 튀어나와서 입체감을 갖게 되는, 물론 그런 경험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형제의 그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 성경의 문자와 구절들이 자신의 삶에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했더니 글씨가 튀어나와 움직이는 듯한,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글자로 내가 분석을 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내 손을 붙잡는 실지하는 능력임을 믿고 기대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움직이고 그 길을 친히
이끌어주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없으면 길을 잃거나 실족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터널에 불이 다 꺼진다면은 우리는 그 터널을 건너지 못하지요. 통과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 이름을 잡아 모르겠습니다. 홍도 육교라고 하는지, 육교가 없어지고 홍도 지하차도라고 하는지 정확한 이름은 나중에 알겠습니다만은 어제 임시 개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어젯밤에 일부러 차를 끌고 돌아서 가서 쭉 내려왔습니다. 지하차도가 불이 굉장히 밝아요. 물론 조금 곡선이긴 합니다만 불이 굉장히 밝아요. 쾌적하게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 위쪽에 있겠지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나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곧은 길을 만들어 놓고 터널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멋진 장치들을 구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불이 다 꺼지면은 사람들은 그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 밝으니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안전하게 편안하게 통과하는 것이지요. 암울한 이 세상, 칠흑까지 어두운 이 세상,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앞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경험과 사람들의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능력과 열매를 맺어 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남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들추는 습성이 있잖아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툴 때 그 얘기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하더니 1년 전에도 그렇게 행동하더니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부부싸움 할 때도 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들추어납니다. 기억이 나나 봅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잘못은 사람들이 알까봐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모든 허물을 말끔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방법은 남을 들추어내고 내 잘못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흠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러한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이야. 선생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집사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런 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점도 많고 완벽하지 아니한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 죄를 용서하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복해야 되지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범한 흉악한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5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실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소망하는 성도들이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